여러분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연수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깊이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의미를 더 집어주면서 나아가는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은 가장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었지만 가장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66절의 맨 앞부분에 그때부터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그때부터라는 말의 의미를 알려면 앞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하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강론하십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라는 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오병이어와 관련돼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강론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요. 좀 더 심오한 영적인 진리로 나아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만 해도 좀 더 나아간 것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자,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자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구나. 어느 누가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교회에 초청할 때 쉽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초청하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초청하여
초청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혁이 한 명을 이렇게 데려온다 할 때도 그냥 약속하고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로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팬입니다. 우리 병주는 라리가 리그의 레알 마드리드의 팬입니다. 자,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극성 팬은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응원합니다.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정작 본인은 경기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그러나 경기를 위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도 팬처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팬과 제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미국의 켄터키주 루이빌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젊은 교육 목사 카일 아일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방법을 5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고 있는가. 팬은 그냥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팬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팬은 지식과 친밀함을 혼돈합니다.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팬이 수두룩합니다. 지식만 쌓을 뿐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자, 팬인가 제자인가를 진단하는 방법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 애인 중 한 명인가, 아니면 하나뿐인 애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앞으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이것이 팬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 좀 더 나은 팬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가장 아끼는 애인으로 삼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못을 박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고자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암보다 밖에 더 신경을 쓰는가입니다. 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문만 지킬 뿐 그 정신은 놓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자기 약점을 훤히 드러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좀처럼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점을 철저히 숨기고 강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떠벌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회개함으로 비워야 성령을 채울 공간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5,000명 이상이 몰렸고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그런데 밥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한 소년이 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드렸고 모두가 풍성히 먹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5,000명은 저녁 식사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텐트를 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대단한 팬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팬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갑자기 예수님의 메뉴판에서 산의 진미의 뷔페가 사라졌고 떡 하나만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건데 결론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산의 진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두 떠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7절 여기 보면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자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결여된 데이트는 흥겨워하지 않습니다. 귀의 즐거움이나 자상한 행동보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 종교적 규칙의 준수, 찬미의 말보다도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르다가 좀 마리아 좀 같이 일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그림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모두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다면 먹을 것은 누가 준비합니까? 자, 마르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 오므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 정말 순간 마리아는 그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주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하여 아무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했는데 마리아는 눈치를 채고 그런 특별한 퍼포먼스,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자, 이미지로 한번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향유 옥합 너무나 귀한 건데
그걸 이렇게 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통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병주가 일을 하면 하루 10만 원 받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하여간 그 정도의 비싼 그거를 이렇게 그냥 예수님의 발 씻는데 부으니까 이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말씀, 마리아는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장례할 날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한 사람, 그런 행동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자, 만약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유심히 살피며 오늘날의 세상의 흐름과 잘 결부하며 세상 가운데 일하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막 일어나는 큰 사건들, 저 같은 경우는 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 심정을 같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계명을 주목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자, 최고의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명. 자, 제일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다하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이렇게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미국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세계 여행을 합니다. 자,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모습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로 드리기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가 졸업할 때 많은 기도 모임이 예일대학에 생겼습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 수많은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깐수성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선교지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척수막염, 이 척수막에 일어나는 그 염증, 경련, 마비 따위의 증상인데 여기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한 달 뒤에 25세 안타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의 이름은 윌리엄 보든입니다. 윌리엄 보든 아주 잘생겼죠. 자,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소천을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소천하고 나서 100년이 되어 그의 생애를 소개하는 책이 나왔는데 내지 선교사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며느리 하월드 테일러가 쓴 책, 바로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자,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청년, 죽고 남긴 성경책에는 바로 이 책 제목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 자,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일단 남김없이라는 것, no reserves. 자,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고 싶다. 예,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퇴 없이 no retreat. 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는다. 후퇴 없이 계속 전진하는 거야. 막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주님을 향해서, 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회 없이 no regrets. 최후의 그날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죽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다짐에 그린 것입니다. 자, 또한 윌리엄 보든이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수첩에 적힌 메모 중에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언제나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가 소천할 당시 미국의 모든 언론이 이 청년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미국의 남부에서 수십만 명의 이 젊은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리치먼드,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요 도시인데요.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은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사설에는 이렇게 실렸어요. 많은 재산과 뜨거운 열정, 또 여러 재능을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보든의 인생관은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비록 보든이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나 그의 꿈의 날개는 펴지 못했지만 보든만큼 감동적인 모범을 세상에 남긴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가 태어난 도시 시카고에 사는 한 사람은 보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 친구, 교회 친구 중 한 사람은 평소 종교 문제라면 어떤 것인지 끄집어내어 자신을 조롱하는 한 불신자 때문에 몹시 피곤해 했습니다. 자, 그가 그 불신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불신자는 그의 말을 부정하면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그 교회 친구가 일간 신문에 나온 아드님의 기사를 보고 아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친구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불신자인 동료가 아드님의 기사를 보면 종교에 대한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그 보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불신자 동료는 신문 기사를 끝까지 읽은 다음에 제 친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 보든 같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렇게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걸 다 기증하고, 그리고 그 젊은 날 선교사로 간다고 그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배우려고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병에 걸려갖고 짧은 생애를 산 그 삶을 볼 때는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아드님의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완전히 말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보든 어머니, 제 친구와 그 동료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아드님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윌리엄 보든은 큰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다 내팽개치고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일찍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어리석은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예일 대학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닌 것입니다. 자, 윌리엄 포드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윌리엄처럼 살고 있습니까? 전부를 걸고서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양보다 질입니다. 자, 펜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나갔다, 또 20년, 30년, 40년 나갔다 등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